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때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인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제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대단히 마음속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군중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또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누룩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렇게 많은 군중들이 지금은 내게로 오고 있지만은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부풀게 하듯이 저 군중들은 금세 변질되어서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즉 종교적인 누룩, 정치적인 누룩, 세속적인 누룩을 삼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누룩이 나쁜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누룩이 아주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누룩과 같이 침투력과 정복력이 있듯이 복음의 세력도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정복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도 그와 같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의 특성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은 양이 갖는 큰 능력입니다. 둘째는 누룩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는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누룩의 빵 전체, 누룩이 들어가면 빵 전체가 그 모습이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데 마치 누룩이 떡반죽을 바꾸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지 않은 그 존재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생활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진단이요 판단입니다. 아무도 그 처음에 태어날 때의 그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는 완악한 짐승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새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루소라는 유명한 철학자죠. 그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본래 선하다.
그럼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느냐 물었을 때에 그는 대답하기를 제도가 악해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환경이 악해서 사람이 악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 상태, 본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소가 세상을 떠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제도가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민층에 사는 사람들도 루소 시대에 중산층에 사는 사람들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이 바뀌고 환경도 좋아지고 삶도 더 풍요로워졌다면 루소가 기대한 사람의 선함이 어딘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제도가 개선될수록 인간에게 선한 것이 나오기는커녕 잔혹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여건이 좋아져서 풍요롭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사람의 선함이 많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회가 부유해질수록 그 사회가 죄악의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루소가 잘못 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지 환경이 변화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제임스 밀이라는 공리주의자,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말했어요. 사람이 글을 많이 배우고 고상한 고전을 많이 읽으면 사람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선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글을 모르는 문맹자가 대부분인 그 당시에는 옳은 이야기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더해지면 그만큼 사람이 선해지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좀 더 많은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오늘처럼 지식을 쌓아가고 나중에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지식의 공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배운 사람이 선해져 있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 마음도 깨끗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인간이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저질적인 면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알면 알수록 사람이 더 잔인해져요. 가공할 만한 잔인한 무기들을 보세요. 엄청난 무기들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새로운 이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쏘지 않았어요? 그거 왜 만들어서 왜 쏘는 것입니까? 사람을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많은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활용된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이 인간을 개조할 수 있는가? 개조할 수 없죠. 그러면 누구만이 이 인간을 개조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어떤 충격을 줘서 인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쾌락을 준다든지 어떤 기쁨을 준다든지 어떤 자극을 주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주어서 사람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하게, 그러나 조용하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가 변화를 일으킵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이제 청교도 신학을 수강했다 그랬죠. 나는 청교도에 관한 책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세상에 한국에서는 한 서너 권 정도 읽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청교도라는 과목, 퓨리타니즘, 이 청교도라는 과목이 너무 매력이 있어서 석사 코스 때 신청을 했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청교도는 어떻게 설계했는가, 그걸 내가 논문을 썼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를 좋아하는가,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퓨리탄 청교도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청교도 정신만큼 훌륭한 사상이 과연 있을까?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까지도 번영하게 된 것은 분명하게 청교도 정신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교도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들의 조상은 해적의 대명사였던 바이킹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노회가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덴마크에 잠깐 들렸어요. 하루 아마 지낸 것 같은데 우리를 안내하신 분이 선생님 출신의 연세가 높으신 어떤 여자분이 안내를 했는데 거기 소개하면서 이랬어요. 우리의 조상은 바이킹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바이킹이 어떤 사람이 저렇게 자랑을 하느냐? 바이킹은 AD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북게르만족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테임스 강 지역을 점령했다고 그러다 침략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앵글로 섹션족하고 합쳐져서 결국 영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적들이 바다와 싸우면서 해적질을 하기 때문에 노젓는 것을 비롯해서 맨사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머리가 우수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이 이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좋은 머리, 좋은 혈통, 자기들 생각에 좋은 혈통을 이어서 이 혈통을 훌륭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동의하잖아요. 좋은 여성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난 후손들이 좋은 전통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여자들이 매우 방탕해서 술 취하고 방탕한 여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결혼하기가 두렵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훌륭한 자손들을 이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 중에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 막 바이킹들이 가서 해적질을 하지 않습니까? 해적질을 하다가 기독교 여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구잡이로 납치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까지 여성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왜? 깨끗한 여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이들이 알았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붙잡아다가 강제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 해적들은 해적이 길을 가버리고 그 아이들은 어머니가 기르는 거죠. 비록 억지로 끌려와서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이 아이만은 그래도 내가 신앙으로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깨끗하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잘 길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라온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교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이킹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잔악한 칼을 휘두르고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은 가문은, 이 믿음의 여성들이 그 가문을 차지하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의 출발점입니다. 여기 나약한 한 여성이 강제로 끌려가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못해서 살지만은 해족의 자식을 낳고, 그들이 그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마침내 그들이 청교도가 되고, 그 청교도가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의 조상이 되고,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역사의 처음 시작에 울면서 끌려갔던 나약한 여성, 그는 분명 누룩이었습니다. 차마 죽지 못해서 해적의 소굴까지 끌려 들어갔는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누룩이라 그 말이죠. 이 누룩이 바이킹족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복음의 씨앗이 바이킹족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변화되어서 신사의 나라가 되고 오늘 1등 국가의 국민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이 금방 바뀌는데 그렇게 금방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떡반죽 속에 반죽이 들어갈 때에 금방 부풀어 오르지 않는 것과 같이 예수 믿으면 금방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시간을 두고 조용히 기다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처음부터 변화가 확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서서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나가서 실수할 수도 있겠죠. 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남편이 눈치를 채게 되고, 가족들이 알게 되고, 내 직장의 동료들이 알게 됩니다. 저 사람 뭐가 좀 다르다, 변했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몇만 명이 모여도 변화된 숫자가 없는 교회는 헛수업이와 같은 뭐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속에 누룩과 같은 존재들, 변화된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그 변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누룩이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변화된 소수의 사람들이 누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아내가 변화를 받으면 남편이 변화가 되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변화를 받아서 감화를 주면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되고, 교사가 변화되면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되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 구실을 잘 감당하려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수의 변화된 사람이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를 줄 수 있는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누룩인데 이와 같은 누룩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17세기 독일의 루터파는 큰 교회였습니다. 수천만 명이 등록되는 그런 교단이었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의 물결을 타고 1세기 동안에 교회가 만조를 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지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1세기쯤 지나니까요, 교회를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1세기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마치 껍데기만 나와 앉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배의식은 있고 딱딱한 교리는 있는데 성경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저 하고 들어왔다가 그리스도인이라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고갈되고 능력이 고갈되어 버리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죽은 교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러다가 점점 교회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죠. 이럴 때 스펜네라고 하는 교회의 경건한 지도자가 교회가 이러면 되겠느냐 깊이 자각하고 하나의 운동을 일으킨 것이 소위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뭐냐? 교회에 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맹성맹성하게 앉아있고 예수 믿는 것인지 무슨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인지 불교를 믿는 것인지 뭔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타락한 그런 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을 가정에 모아놓았어요. 얼마 되질 않아요. 5명에서 10명 정도 가정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실천 생활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나가서 서로 사랑하자, 용서하자, 베풀자, 이러면 나가서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모여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간증의 역사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구역 예배가 여기서 나왔어요. 소위 말하면 제자 훈련, 그것이 여기에서 발상을 얻어서 제자 훈련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고목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습니다. 소수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소수의 교인이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 명랑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어디서 그렇게 큰 은혜 받았어요? 예,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조금 변화시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좀 변화되기를 원하고 좀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기를 원하고 좀 힘차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나도 좀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오세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딱딱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덩어리 같은 맛이 없던 사람이 금방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런 역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파가 사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거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근데 물론 경건주의도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자유롭게 해석하다 보니까 자유주의가 여기서 나왔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초창기 경건주의 운동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변화된 소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변화된 소수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사회의 누룩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많아도 교회가 골목마다 세워져 있어도 역시 교회는 사회적으로 소수에 속합니다. 어느 직장에 가도 크리스천이 다 있지만은 크리스천은 역시 소수입니다. 다수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수를 사용해서 오늘까지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왔기 때문입니다. 100사람이 다 하나님의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한 사람이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입니다. 고대 로마 교회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천민의 종교였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핍박받는 종교고 소수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짐승에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이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야. 그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받은 것을 보면 너무 악랄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할 만큼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으면 예수 믿는 소수가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변화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313년에 로마 황제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때까지 기독교는 소수의 종교였어요. 사람들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태리를 여행하시고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누구나 다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에 가 보셨을 것입니다. 천민의 종교가 핍박을 받았을 때에 비참하게 죽은 시체 조각을 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동료들이 함께 울면서 밤중에 그 시체를 갖다가 묻기 시작했어요. 점점 시체가 많아지니까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지하 10m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 지역은 참 다행히도 마사라서 땅을 파기가 용이했고 또 무너지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 지하 10m에서 13m까지 내려가는데 폭은 1m에서 1m 30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그런 폭의 종행으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양쪽에 캐비넷 같이 이렇게 파서 거기다 관을 넣고 강을 넣고 이렇게 감옥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이,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하 10m 이하 어두운 습기 있는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소리 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교회는 이제 뿌리가 뽑혔을 것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이제 문 닫았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교회의 능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 소수의 종교, 천민의 종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의 가슴에 안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너희들이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너희들이 자기 주인에게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렇게 믿음을 살 수 있고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나, 감동을 받아서 결국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것은 알렌 의사가 1884년에 의료 선교사로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에 정식으로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제물포항에 들어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이죠. 알렌은 잘 아시죠? 서울대 병원도 알렌이 세운 겁니다. 광해원이라고 세웠죠. 그것도 역사를, 서울대 병원에 가면 역사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죠.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대동강변의 쑥섬에서 순교를 당하고 성경을 전해줬어요. 그 외에 존 로스 목사님,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중국어 성경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전해주었습니다.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위생 상태가 안 좋았어요. 우리는 당시 흙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철만 되면 대비하는 대신에 진흙을 이어가지고 빗자루에다가 진흙물을 묻혀서 벽에 칠을 하면 그게 대배였습니다. 마당인데 마당에는 두엄덩이가 가득 찼어. 그 오물덩어리죠. 그 나중에 밭에 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산뜩 쌓아놓았습니다. 파리가 끓지요. 오물들이 흘러내리죠. 무슨 도랑도 없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우리나라 의료 기록을 보면요, 수십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 그러니까 60세 이상 산 사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60세가 되면 아주 잔치를 벌리고 회갑잔치라고 막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온 가족이 60세까지 살았다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세 잔치 벌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지금 그럼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 지금 평균 수명이 83.5세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남자분은 80.6세. 제가 80살인데 나는 평균 수명을 지금 더 살고 있는 거죠? 기적 아닙니까 이거? 자, 여러분들 저보다 연세 높으시지 말아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여자는 몇 세냐? 86.4세. 우리 성도들 가운데 90세 이상 되신 분도 있어요. 남자가 80.6세, 여자가 86.4세. 여자가 더 많이 살아요. 그 평균 83.5세. 아마 이게 작년 통계니까 금년은 또 높아질지 몰라요. 한 10년쯤 있으면 더 높아질지 몰라요. 근데 무슨 회갑잔치를 합니까?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요,
이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2등이에요. 미국 다음이에요. 2024년 KWMA 선교단체가 조사를 했는데 장기 파송 선교사가 21,621명, 171개국에 활동 중이고, 또 교단 선교부가 43곳, 선교단체가 185개, 도합 228개가 공식적으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입니다. 그 외에 교회가 이 선교단체를 통하지 않고 교회가 스스로 보낸 선교사, 우리 교회도 스스로 보낸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 스스로 보낸 선교사들이 많아서 도대체가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조사를 더 해봤어요. 그럼 각 교회에서는 몇 명 정도 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을까? 대체로 조사해 본 결과 1만 명 이상이 선교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3만 명 이상, 3, 4만 명 정도 선교사가 전 세계에 파송했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자, 이거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좋아졌지만은 믿음으로도 이렇게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역할을 맡았는데 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회의 물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 리그워렌 목사님이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교회다. 저는 여기 동의해요.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도 많고 또 잘못된 교회도 많이 있지만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만약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오늘 암암리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룩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룩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는 빛을 발하고 사회가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이 케네디 대통령의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역사에 우리가 죽을 때는 역사가 4가지 질문할 것이다. 용감했습니까? 청명했습니까? 성실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헌신이에요. 헌신. 바로 그런데 여러분의 몸을 바칠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 나의 정열, 나의 생명, 나의 노력, 나의 정성을 바칠 곳을 찾아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헌신의 대상을 찾지 못하면 삶의 목표가 희미해지고 그 생활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회곤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소수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